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주차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니까 굉장히 많이 친해진 것 같고요. 마음으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그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3주 동안에 이 부모 세움 학교를 기도의 메인으로 놓고 제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부모 세움 학교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느 스텝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첫 시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많은 시간들을 이 중보의 시간으로 할애하면서 3주째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이지만 지난주는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안전벨트를 메고 우리가 힘차게 한번 달려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채찍을 했다면,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꼈던 그런 영적인 세계를 가이드하면서 여러분들과 영적인 피크닉, 영적인 여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부담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평안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 가정은 보물섬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축복의 기관으로 세우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진행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기준에다 두고 우리 가정을 운영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정말 이 가정이 보물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도가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 비늘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보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담겨져 있는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숨겨두셨는데 그 잊혀졌던 그 축복의 보물들을 영안이 열림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보물은 하나씩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질서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관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가정의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부부가 중심이 된 그 가정의 질서를 따라 자녀들이 아름답게 양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씨앗이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의 수고와 경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씨앗을 보는 관점, 씨앗을 보는 그 관점에 따라 그 관점만큼 크기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봐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지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하는 그런 레마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자녀를 제자 삼아라. 저는 이 포인트에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포인트고요. 또 제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제가 많은 스승들을 대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 나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많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부모에게 자녀는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또 자녀에게 부모는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저의 삶이, 저의 가치관이, 저의 인격이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저는 어떤 관계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부모와 자녀는 활과 화살의 관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활이라면 자녀는 화살이 되어야 되는데요.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 부모가 바라보는 목표, 이것이 관역이 되어서 이 화살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목표에 같은 목표를 갖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자녀를 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녀는 10점을 관통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활과 화살의 관계면 가장 성경적인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 출발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 줘야 돼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왔을 뿐입니다.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천명,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이 천명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왔단다. 그래서 소명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네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소명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너가 이 소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준다면,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이 선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의 책임, 부모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부모가 여기까지는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되고요. 부모가 이것까지의 사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육신의 탄생,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땅에 왔고, 육신의 탄생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한 영적인 거듭남의 탄생, 이것을 부모님들이 사명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초본성, 이 초본성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인격적인 탄생, 그리스도화 성화시키는 단계까지 우리가 책임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시킨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초본성인 하나님의 형상이 슈퍼자로 드러나기까지, 그런 인격적인 성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부모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부모일까? 지금 나의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떤 부모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모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일등주의, 물질 남용, 과잉보호, 아니면 성공주의, 권위주의, 부모 체면주의.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5가지 안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모 세움 학교를 마친 이후에는 반드시 일등주의, 그리고 과잉보호, 성공주의, 권위주의, 부모 체면주의,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탈바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모 세움 학교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음소거를 해주세요. 다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계속 소음이 들어오는데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우리는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제가 이제 자녀 기도나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할 때 많이 이제 등장시키는 인물들이 있는데,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막 이사를 여러 번 했던 그런 맹자의 어머니 형의 부모님들이 이 한국의 부모님들의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학군을 따져서 학군에 의해서 뭐 이사를 다닌다거나 이런 맹모삼천지교의 부모 유형이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주 많은 유형이지요. 조금 더 나은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한석봉 어머니예요. 이 한석봉의 어머니는 한석봉에게 본이 되는 어머니죠. 물론 한석봉의 어머니가 직업이 떡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떡을 써는 것이 불을 끄고도 떡을 써는 것과 한석봉이 불을 끄고 글씨를 쓰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석봉이 더 학문에 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극을 줬던 그런 한석봉의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요.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이 욕망적인 어머니가 있어요. 이 욕망적인 어머니, 저는 이제 하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하와는 굉장히 욕망이 강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많은 이 시대에 21세기의 이 시대의 여성들이 하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저는 예전에도 뭐 여성운동이다, 여성상위시대다, 저는 그런 단어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뭐 성차별에서 우위를 가리고 뭐 이러는 것들이 별로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담보다는 하와가 굉장히 욕망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의 욕망이 자녀를 그르치게 만들었고요, 이 하와의 욕망이 남편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여성들이 정말 죄를 유통시키는데 많은 책임을 가지고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돼. 남자들 괜히 좋아하지 말고요. 줏대 없이 하와의 말에 분별 없었던 남자도 뭐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간 건 맞는 이야기니까요. 욕망적인 어머니는 자녀를 그르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청탁형 어머니가 있어요. 이 청탁형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예수님을 보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라고 하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이 두 아들을 앉힐까라고 하는 청탁형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유형도 많이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늘 닮고 싶은 성경의 어떤 유형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롤 모델이기도 하는데요. 함께 뜻을 이루어가는 유형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제가 롤모델로 삼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많이 이렇게 거론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마리아를 많이 언급하지 않는데, 마리아는 신은 아닙니다. 신격화시킬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나 닮아가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이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마리아는 훌륭한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으면서 이 마리아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이 예수님을 키워냈던 마리아.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가 늘 고난주간마다 느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목에서도 그 십자가와 함께 뒤에서 눈물 흘리며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질게요. 그 십자가 나에게 져주세요 라고 그 현장으로 내가 뛰어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모든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답이에요. 눈물이 답이야. 차라리 내가 지고 간다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그 피를 흘리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그 모습을 지켜내야 하는 어머니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심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해낸 마리아의 모습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자녀들이 순교의 길을 가기를, 정말 이렇게 부모가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는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 너희들은 순교자만이 최고의 길이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순교의 길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뜻이고요, 자녀의 순교의 길을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유형의 부모님, 어머니, 부모님의 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부모의 상이 있다면, 어머니의 상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것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룩한 부모의 사명이 무엇일까 늘 기도하지요. 이 거룩한 부모의 사명이 있다면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함께 이 영적인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지요. 자녀와 함께 성장하면 됩니다. 자녀와 함께 변화되어져 가면 됩니다. 자녀와 함께 성숙해 가면 됩니다. 자녀와 함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완벽한 부모는 없다 할지라도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아닌 내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내 자녀와 함께 성숙하고 내 자녀와 함께 내가 성화를 도모하는 부모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변화가 내 자녀에게 교과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자신의 꿈을 저는 아직도 ING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레마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참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단위로 이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내 인생의 20대는 모든 것이 많이 미완성되어 있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미완성된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30대에 제가 이제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 30대의 제 10개년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사모로서, 엄마로서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엄마로서의 정체성, 사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을 걸고, 그리고 이 30대를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자신을 가꾸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40대는 정말 잊지 못하는 황금기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40대에는 이제 30대의 정체성을 만들었지만,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목회하면서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언가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가람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너무 좋고 사역할 때는 너무 좋은데, 또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람을 느꼈을 때, 그때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거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에 들어가면서 제가 상담 공부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은사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하면서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으로 사역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면서 나의 40대를 정말 이렇게 황금기처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니까 이 40대에 내적 치유를 하고 뭐 무의식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내적 치유를 하면서 너무 새로운 세계를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일생에 잘한 것이 3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목사가 된 것, 두 번째로는 저와 결혼한 것, 세 번째로는 저를 상담 공부시킨 것. 이게 자기 인생에 정말 잘한 것 중에 이제 3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굉장히 완벽주의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주의 성격이 자기도 고달프게 만들지만 주변 사람도 고달프게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상담 공부를 하고 내적 치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유해지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이 평안해졌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행복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행복한 40대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면 되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겁없이 50대에는 하나님, 순교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50대는 순교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난 순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지금 제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간략하게 하는데, 정말 50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자존심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너가 자존심을 지킬래? 지금 죽을래? 그러면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죽어도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했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꺾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존심을 꺾는 일을 죽이는 일로 시작을 했어요. 저를 완전히 죽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의 10년의 기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것이 막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순교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하나님 순교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순교의 삶을 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아우성 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봤던 적이 없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끝내는 내 자존심을 다 죽이고 사랑을 쟁취하게 됐던 것이 나의 50대입니다. 그래 60대가 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약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병석에 계시면서도 전화하면 지금도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해야 하니까 밥 잘 먹어. 건강해야 하니까 밥 잘 먹어. 우리 어머니의 멘트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60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 이후로는 1년 1년을 제가 이제 타이틀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1년 연장해주고 1년 연장해주고 하나님 이게 타이틀을 거는데 제가 이제 60대가 딱 돼서는 하나님 60대는 회복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기간이 되는데 이 60대의 첫 번째 이 회복의 기간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60대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1년을 결산하는데 하나님 내가 의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제가 이제 배 아파서 난 자녀는 딸 하나예요.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딸 하나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딸 하나가 아쉬워서 11명의 목회자 자녀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영적인 자녀들을 원래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로 하나 아웃되고요. 그리고 이제 11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 11명의 목회자를 제가 이제 영적인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하나님이 이게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한 명의 딸 외에 10명의 자식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의의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이 자녀들이 다 목회를 하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정말 열방을 뒤흔들 이런 꿈을 품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을 나에게 자녀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60세 또 한 해가 지나면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의의 확장입니다. 의의 확장. 하나님 의의 확장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생각을 확장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내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역지를 확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이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자, 수신호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아무 신호도 안 하는 사람들은 배 아파서 그런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버전으로 살인입니다. 좋은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좋고요. 자녀들과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겠지만 영적 세대 차이는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 세대 차이는 느끼지 않고 함께 성장해 가는데 제가 이렇게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이제 사면이 바다로 가려져 있고 산으로 가려져 있지만 저는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찾으면 사모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렇게 백길이 하루에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니까 교통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이제 뭐 주의보를 내리면 며칠씩 이제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 번도 답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사방으로 가려져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머무는 이곳이 답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하늘을 통해서 제가 열방을 보는 영적인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7권의 책을 써내게 됐어요. 7권의 책을 써내게 됐는데, 첫 번째로 30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모가 깨지지 않으면, 사모가 죽지 않으면, 사모가 눈물의 거름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책을 낸 것이 깨진 옥합이에요. 하나님, 내가 옥합을 깨겠습니다. 눈물의 옥합을 깨고, 물질의 옥합을 깨고, 마음의 옥합을 깨고, 교회 성장은 목회자, 목사님에게 있다면, 그러나 교회의 건강 문제는, 가정에서도 가족의 건강은 주부가 책임지는 것처럼 교회의 건강의 문제는 사모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을 내가 받고, 내가 먼저 깨지겠습니다, 내가 옥합을 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써낸 글이 깨진 옥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써낸 책이 흙과 씨앗의 만남이에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목회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영적인 최고의 궁합이야.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궁합은 흙과 씨앗이야.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흙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또 흙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씨앗이 병들어 있으면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좋은 동역자 관계, 부부간에도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좋은 동역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흙과 씨앗의 만남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책을 써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성장, 행복, 감사, 이 포인트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기도를 써내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20대에는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기도에 올인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에 올인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기도면 다 돼. 시작은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에 올인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도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는 내 인생의 완전 정복이다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하나 써냈는데, 그것이 내 영혼의 애인이에요. 내 영혼의 애인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의 이제 성장 과정에 이제 쭉 이렇게 책을 써낸 건데, 제가 어딘지 모르게 제가 그랬잖아요. 하이를 신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지금도 저는 이제 하이를 신어서, 우리 이제 전사님이 사모님 조금 하이를 낮추시면 어떨까요? 연세가 있으니까. 마음은 안 늙었다, 그냥 둬라. 제가 이제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초콜릿 같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콜릿의 신앙에서 된장맛 신앙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초콜릿 신앙에서 된장맛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써내게 됐습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장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영적인 자녀들이, 저는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칭찬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지, 내가 좋은 교과서가 돼줘야지, 내가 좋은 본이 되어야지, 일상에서든 사역에서든 인격적인 면에서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채찍으로 그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로서 이제는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 가정을 이제 교회로 만들었어요.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우리 이제 이 사택은 오픈하우스예요. 34년 동안 오픈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을 나가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집을 열쇠로 잠궈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성도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말 작은 성전이 됐고 우리 교회는 큰 가정이 됐어요. 이게 저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엄마의 사명은 이제 이 엄마가 멘토가 된 거예요. 엄마가 멘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모의 사명은 사모가 영적인 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 11명의 자녀들도 이제 어머니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시모 장로님들이요, 이제 평소에는 사모님이라고 부르다가 어떤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한다거나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꼭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저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사모가 영적인 어머니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지금 어떤 교과서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교과서인가요? 어떤 교과서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지식을 넘어 영성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지식을 넣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 영성으로 키워갈 때, 그때 그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제자 삼자고 하는 것이 내 제자를 삼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자는 겁니다. 내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 졸린가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11명의 그 자녀들에게 이런 슬로건을 줬어요. 영성은 깊게, 인격은 높게, 믿음은 크게, 이것이 너희들의 사역의 지경이다. 어디다 뭐 백을 써가지고 뭐 큰 교회 가려고 머리 디밀고 머리 쓰고 이런 더티한 목회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더티한 목회자가 되지 말아라. 영성은 깊게, 인격은 높게, 믿음은 크게, 이것이 너희들의 사역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만 너희들이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눈여겨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을 넘어서 영성으로 키워낸 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머니,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입니다. 이 낸시 여사는 정말 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들 링컨에게 물려줄 게 없었어요. 물려줄 게 없어서 정말 낡은 성경책 하나를 물려주면서 사랑하는 에이브 링컨,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책을 어머니가 물려주었더니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책을 어머니가 물려주니 성경책을 높이 들면서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낸시 여사는 성경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비밀 장부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영적인 어머니였다고 하는 겁니다. 링컨이 훌륭한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링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링컨이 붙잡았던 성경이 훌륭했던 것이고, 링컨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링컨이 붙잡았던 성경이 지혜로운 것이고, 링컨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링컨이 붙잡았던 성경이 의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을 넘어서 영성으로 키워낸 어머니의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1명의 이 영적인 자녀들을 그렇게 컴패션이라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품은 자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가족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기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 이 컴패션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백독하기입니다. 성경 백독하기예요. 놀랍습니다. 틈새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정말 이제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딱 띠릭 해가지고 서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성경 백독을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컴패션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을 빼고 그리고 팔복신앙으로 바꿔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건강해질 수 있고 한국 가정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복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쓴뿌리가 뭐냐? 기복신앙을 빼라. 성공지향을 빼라. 그리고 팔복으로 대처해라. 팔복으로 대처해라. 제가 이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성공의식이 아닌 거룩, 성화를 목표로 해라. 큰 교회를 담임하면 성공한 것이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면 실패한 것이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도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목회의 지향은 성공의식이 아니라 성화,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명령을 먼저 목회자가 받아들이고 이 명령을 받고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성화를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칙연산법이에요. 자기를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리더할 수 있고, 자기를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를 리더할 수 있고, 자기를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시대를 리더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리더의 방법을 사칙연산법을 사용해라. 사칙연산법이 뭐예요? 빼고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자기 자신에게서 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기 자신에게 빼기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 빼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그 단점이 다른 사람을 마이너스 시키고 다른 사람을 나누기 시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플러스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셉이 왜 곱하기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곱하기 인생을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빼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누어야 할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이 사칙연산법에 의한 자기 경영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고 예수님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움 학교 여러분, 자식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지식을 넘어서 영성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목회를 하면서 박사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어서 우리 딸에게 줬던 게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몸에 학문의 옷을 입혀라. 좋은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몸에 학문의 옷을 입혀라. 그리고 제가 10가지를 이렇게 쭉 수칙을 써서 우리 딸에게 줬는데,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박사가 되어라. 어려운 박사, 특별한 박사가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명에 부합할 수 있는 박사가 되어라. 쭉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정말 내가 썼는데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정말 이게 몇 년 전에 쓴 건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성으로 이끌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자식은 부모의 삶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 결혼시키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혼시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더 많아져. 기도할 게 더 많아지고 더 사명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삶의 연장선이야. 어떤 면에서 사명을 이어가는 부분에서 사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분명하게 자식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무조건 심어야 돼. 무조건 심어야 돼. 눈물도 심어야 되고 물 심어야 되고 마음도 심어야 되고, 무조건 부모는 씨를 뿌려야 돼. 그리고 자식은 그 열매를 거두어서 나누어야 돼. 그 열매를 거두어서 나누어야 돼. 부모는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부모가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자녀가 많이 거두게 된다는 이 법칙을 부모님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나가면 다 먹을 거예요. 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요, 뭐 바다에게서 뭘 캐서 먹을 수 있고. 근데 제가 뭐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못해요. 쑥도 잘 분별 못하고 한 번도 제가 굴을 따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냉장고를 열면 어머니의 냉장고는 요셉의 창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치 떨어지면 성도들이 다 갖다 채워놓고요, 다 성도들이 갖다 냉장고를 채워 넣는데,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가 먹겠다고 두부를 산다거나 콩나물을 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활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무명으로 뭘로 주일날 헌금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냉장고가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나 오늘은 두부가 먹고 싶어. 그러면 누가 꼭 두부 사다 갖다 넣어줘. 정말 이런 하나님의 레마토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정말 신앙의 묘미를 못 느끼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목회는요, 아비의 심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모의 역할은 스승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바뀌었어. 목회를 너무 스승처럼 해. 근데 저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목회는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는 멘토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이게 영적인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래야만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담장을 넘는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으면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거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왜 그런 거목이 되지 못하느냐? 부모가 만들어 놓은 편견, 부모가 만들어 놓은 장벽 때문에 이 담장을 넘지를 못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어 부모의 담장을 넘어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멋진 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 진짜 예수님 너무 좋지만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해요. 너희는 엄마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엄마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한테 배운 거야.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삶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이제 저희 딸이 제가 이제 섬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중학교부터 이제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때에 이제 삼촌들 집에서 이렇게 중학교 3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 딸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냅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에게 결정권을 줬어요. 자, 너가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래도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미국이나 영국으로 간다면 엄마 아빠의 목회에 권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그냥 진짜 마음을 진짜 존경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갈 때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지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교회를 어머니로 보시고 너희 담임 목사님을 부모님처럼 섬겨라. 그거면 된다. 근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장로가 됐어.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영화는 우리 교회 장로라고. 장로가 됐어요. 그땐 진짜 공부보다는 학교 갔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생일, 결혼기념일 챙겨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너무 죄가 범람한 필리핀이지만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지켜준 거에 감사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기념비를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김영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2층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너 시집갈 자금으로 교회 세운 거야. 너 결혼할 자금으로 교회 세운 거야. 그리고 필리핀에 딱 김영화 기념교회, 그래서 2층 교회를 봉헌해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 손주들까지도 그러는데 매주 소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뭐 1만 원, 2만 원 드리고 소원 예물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그거는 기만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기 때문에 저는 무너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영적인 어머니였지만 너희들은 열방의 어미부터 시작해라. 근데 이 열방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막집 여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 남편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길에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고 먹이고 완치시키고 여비까지 주는 그런 넉넉한 어미가, 주막집 여인이 될 때 열방의 어미의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10이었다면 11부터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 세움학교가 마쳐진 이후에 한국중앙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슬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꿈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면 이제 이 목회 교회 사역은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꿈이 뭐냐면 제가 열방을 품고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열방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자녀들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소수의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정말 기도로 뭔가를 한번 움직여보고 싶은 그런 제 꿈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만의 아가서를 써가는 거예요. 제가 강해 설교를 교회에서 하는데 이 아가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이 아가서를 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 꿈이 하나님과 나만의 아가서를 만들어가는, 이런 러브스토리를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레마토리를 꿈꾸고 있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사명으로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진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연애가 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면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늘 얘기해요. 우리 은퇴하면 연애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꿈 중에 하나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과 진하게 연애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모들은 그래요. 아우 징그럽다고, 그냥 징그럽다 그러는데, 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김 목사네 부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사명에 올인하고
사명에 올인하고 교인들에게 올인하고 교회에 올인하고 우리가 교회 은퇴하면 우리 진하게 한번 연애해 봅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마음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충고했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충고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중보했는데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여러분들 잘 인지해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강의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소망으로 세워 가시는 거룩한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약간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조금 가질게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모르지만 이제 밑에 좀 이름이 이렇게 좀 나온다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거나 강의를 3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몇 분에게 좀 이렇게 시간을 드려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이름을 좀 이렇게 지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질문이 없으면 저 혼자 떠들었나, 강의를 너무 퍼펙트하게 한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귀를 다 못 알아들은 건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자, 오늘 기도해 주신 사모님 손 들어보세요. 너무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사모님 마스크 좀 이렇게 벗으세요. 마스크 벗으시고 혹시 이 강의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 느낀 것이 있다거나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제가 고민했던 거를 사모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정말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저 또한 이제 사모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 사모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그 결론을 내셨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 정말 그 자녀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간절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좀 더, 담임 목사님 닮아서 다 점잖으신 것 같아요. 한국중앙교회는. 응? 자, 없으시면 응. 자, 김정선 사모님 지금 손 드신 분 성함 저는 지금 이름이 안 뜨거든요. 네, 할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어,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로서의 신앙관을 갖고 이렇게 가시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하루하루를 이 아이들한테, 어, 믿음으로써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길잡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옳은 건지조차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아이들한테 하루하루를 어, 믿음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예.
그게 가장 예, 예, 예. 궁금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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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네. 있겠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어머니들의 이제 지금 연세가 지금 다 다양하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음,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와 방향이 부모님에게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아이들이 지금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부모님들이 그 목표나 방향 설정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적 가치관에 두지 말자는 거죠. 이 아이들을.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에 맞게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그 아이를 대할 때 일상이 뭐 특별하게 막 늘 거룩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모님들의 목적과 방향만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시선으로. 그래서 뭐 하나를 해도 이 아이에게서 찾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거나 부모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아이에게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네. 어, 아니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제게 주어진 시간 내 5분이 이제 초과됐는데 한 분만 더 질의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제 화면 안에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손 드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손 드셨는데 성함이? 네, 좋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손 드신 분 말씀하세요. 이게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 자녀도 공부 어떻게 시키셨는지. 자녀들. 시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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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죠. 자녀가 지금 몇 살이시죠? 자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입니다. 근데 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자녀를 저는 키우면서 제 마인드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를 위한 5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 내 사역지를 좌지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3번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목회를 해야 했어요. 목회를 해서 지금은 이제 막 그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혐오감을 느끼겠지만 예전에 우리 집 목사님이 너무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강아지를 저도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성도들한테 소홀해질까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럼 기준이 뭐냐?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는 성도들에게 짖지 말아야 된다. 새벽 기도 오는 성도들을 내 식구로 몰라보고 짖으면 그때는 아웃이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너무 목사님이 사랑을 쏟는데 밖에서 키우는데요. 새벽 기도 오는 성도들을 못 알아보고 막 새벽에 막 짖는 거예요. 2마리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강아지는 목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웃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서 우리 사찰 권사님한테 이 강아지 아웃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더니 아웃됐어요. 이제 저는 이제 공부가 우선은 아니었고요. 우리 아이한테 늘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먼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사랑을 먼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어릴 때 이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허리가 고부라지면 새벽 기도 끝나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업어다 드릴게요. 권사님 허리 아프니까.
이제 그랬던 기억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에 많이 제가 막 공부해라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지식이 필요하면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고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삶 속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필리핀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대학원을 하고 지금 이제 심리학 과정에 박사 과정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즐겨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사명이 들어오니까 사명감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렇게 이제 지식도 함께 이제 병행시켜 가는데 제 스타일은 뭐 공부를 막 뭐 구구다 내워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사랑을 먼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명감을 먼저 가르쳐 줬더니 필요하니까 지금은 심리학 박사 마지막 과정에 있습니다.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세 가지 주제에 잘 간직하고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물섬으로 많은 보물들을 캐내는 에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세상에 두렵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 부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멋진 모델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기만 하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도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책임지겠노라고 하나님 선언해 보기도 합니다. 한국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한국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안에 부모 세움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가정에 하나님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이 가정을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모 세움학교에 참여한 모든 부모님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로드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부모의 담장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뻗쳐나가는 축복된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다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교육자들, 모든 스태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잠깐만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모 세움 학교 목사님들에게 조금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나누어야 할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 부모 세움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성품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라도 이 성품 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연장선을 만들어서
이 부모 세움학교가 연례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 굳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성품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미션은 드리지 않을게요. 혹시 이 십계명 여러분들 다 하셨나요?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바꿔가시면서 기도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폭포수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 십계명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면 그 회개의 역사도 나타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 여러분들 좁은 길이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이 로드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